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긴 합니다. 제가 수요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그 지금 구약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랑.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는 사실은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들 그 코란도요 모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슬람이라 우리가 같은 종교라고 합니까? 같은 종교가 아니죠. 지금 그 사람들도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르니까 같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슬람이랑 우리는. 심지어 이슬람은요 다른 뿌리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뿌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신앙으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냐고.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다윗의 자손들이 죽는 날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온 우리 이삭의 어떤 뿌리들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무슬림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구약만 붙들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더 경건하게 보내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신기한 건 일요일을 다 빼야 됩니다. 일요일을 넣으면요 44에서 45일이 돼요. 근데 매 주일은 다 뺐기 때문에 45일인데도 불구하고 40일이라고 부르는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고난주간에 들어가면 안 돼서. 그래서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성경에서 명한 이런 어떤 주간,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천 교회들의 아주 강력한 전통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참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다양한 시대와 역사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꼭 외부에서 우리를 총칼로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쩌면
더 무서운 문화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하나를 봤을 뿐인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예수가 잘 안 믿어지고, 그것을 보고 나면 동성애도 괜찮은 것 같고, 동성애에 대한 그런 영화가 아닌데 그냥 보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뭐 어때서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그냥 배경으로 흘려진 그런 메시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상식이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진 그 상식이 오히려 더 무서운 그 문화가 돼서, 그 문화는요 깨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탁탁탁탁 드러난 얘기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할 수 있는데, 상식이 돼버린 얘기들은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피면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가족이 이렇게 묘사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동화책에 부부의 모습으로 남자 같이 손을 잡고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손을 잡고 있고,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또 있어요. 근데 많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섞여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가정이고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진짜 못 바꿔요. 정말 무서운 건요 이런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는요 메시지로 주지 않아요. 상식으로, 배경으로 다 깔아버립니다. 모든 메시지를,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특히 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상식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가서 배워야 하는 거라면 이 아이들 못 바꿔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평생에 그런 줄 알고 커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거는요 누가 못 뺏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 때에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상식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진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만찬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한 이런 예배들과 부활절도 우리가 자꾸 붙들려고, 자꾸 우리 문화 안으로 스스로 자꾸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일주일 밖에서 살면서 뭐 이것저것 그냥 인터넷 몇 개 보고 인스타 봤을 뿐인데 여러분의 상식은 바뀌어서 옵니다. 지난주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인스타 몇 장 보시더니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섬세함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문화들 안으로 우리 반대로 자꾸 들어오셔서 고난주간을 더 고난주간으로, 또 이런 종려주의를, 또 부활절을 그 날로서 더 잘 지키시려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할 3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3가지, 좀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을 오늘 좀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신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을 믿는 것이 좀 별일 없을 때는 좀 부담이 돼요. 이것저것 해야 할 것도 좀 있고, 헌금도 좀 안 해도 뭐 된다고는 하지만도 그냥 좀 부담이 돼요. 앉아있으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살다가 코너에 몰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우리들은 그동안 관심 없던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모두가.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딱 뭐가 안 된다 하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그 누구도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 번쯤 몰래라도 집안에서도 혹시 신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더니 들어주잖아요. 그때부터 그 신을 신으로서 대우를 좀 해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내가 섬겨주는 신의 목록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요. 그래서 내 성향이랑 좀 맞고, 가보니 좀 너무 광신자들 같지 않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좀 세련되고 친절하고 밥도 맛있고 좀 그러면 그 종교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제가 밥을 좀 질게 해가지고
잘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이미 많은 경우 정해놨어요. 신은 어때야 된다. 신이 누군지 거기 있대 그럼 가서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어때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그대로 안 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신이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는 신인지 아닌지 늘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계속 해봐요. 기도를 해보고 들어주나?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자꾸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좋은 신 리스트 목록에서 탈락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다시 말해서 기원전 760년경에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법에 쓰이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기름을 바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바른 자.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당시 이 말이 누구에게 쓰여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에게 쓰여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맞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름을 이미 부음을 받은 왕도 있고 제사장도 눈 뜨고 있는데 다 자기들은 아니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오실 그라는 표현을 하면서 특정 한 분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정 메시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리고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슈퍼히어로, 우리가 기대하는 신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슈퍼히어로의 모습이랑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의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류가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번개가 번쩍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절하고, 그래서 어떤 신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의 보호하심에 있다고 스스로 여기기 위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정신적 위로와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사회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많은 종교, 그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종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신이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체, 어떤 실체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뭘 갖다 바치고 막 절하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해야 돼요. 자신들의 돈이나 기도나 어떠한 수고나 행위로 인해서 그 신을 감동받게 해요. 그러면 그 신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때는 모든 고통과 환난이 끝이 난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 빼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니까 신에 대한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과의,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들과의 결정적인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하면 이런 바로 무형상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정성을 바칠 대상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누굴 믿으라는 건지 이게 1차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슬람 가면요 너무 쉬워요. 신이 딱 보여요. 그냥 코끼리인데 뭐 막 보석 받고 있으니까, 원숭이인데 막 화려한 거 있고 신이 보여요. 그 신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을 얼마나 쉬워요. 이게 지적이고 뭐 대단한 분들은 좀 그래도 의심하고 그럴지 몰라도 사실 옛날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요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으래. 뭐가 보여야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일 텐데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있는 곳으로 더 많이 가죠. 믿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에 의하면, 우린 장사 아니지만 표현상 우리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우리 모두가 알죠.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뭘 팔려고 해도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사례. 누가 이거를 제품을 썼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하면서 뭔가 자꾸 보여줘야 돼. 아, 진짜 좋다. 나도 저거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 뭐 학습지를 했대.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이렇게 못했던 애가 몇 점, 탁 찍었다가 몇 점으로 바뀌었어. 몇 달 사이에. 근데 한 달에 이렇게 공부했어. 그러면 엄마들이 막 하죠.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근데 종교는요, 더 심해요. 안 그래도 믿기 어려운데, 임마 원숭이도 보이는데도 믿기 어려운데 안 보이는데 믿으라니까. 우리는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는요, 뭐가 될 수가 없는 종교예요. 종교라면.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요? 만들고 싶은 욕구. 좀 만들면 좀 사람들이 좀 더 잘 믿을 텐데. 장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장사 아니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표가 만약에 됐다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아, 뭐 좀 그려놓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형상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모든 종교의 히어로, 그들의 메시아는 대부분 너무 멋있어,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완벽해서 누구나 범접할 수 없고 모두를 제압하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은요,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 보면 되게 백인에다가 그 얼굴도 하얗고 컬이 너무 잘 나오셨죠. 이렇게 이렇게 그 금발에다가 컬이 항상 이렇게 딱 여기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고개 딱 돌린 머리 살짝 이렇게 기도할 때도 너무 아름답게 기도하시는데, 그런 종류의 인종은요, 그 중동 근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머리가 빠글빠글했어요. 얼굴도 까맣습니다. 수염도 막 말려있고 막 붙어있고 진짜 형편없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채도, 그러니까 키도 좀 작거나 몸도 좀 볼품없고 못생기고,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 매력 없어, 옆에 이런 애가 있었어 막 싶은, 왜 2년을 지나도 이제 그런 사람.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읽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단 보시기에 일단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면요, 이렇게 적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풍채도 좀 괜찮고 이렇게 하신데 심지어 메시아여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적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외모에 대한 거고, 그리고 딱 느껴지는 느낌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이렇게 가린대요. 그 정도로 멸시를 할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멸시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주 전에 오신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희 헌금 다 드리고 했던 그분을 볼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모든 모습으로 작은 소자 누구든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을 딱 만나면서 저의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은, 맞아, 성경에서 말한 이런 모습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게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자기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우리를 절대 이렇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줘야지. 오히려 예수님 보면 도움이 필요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그래요. 만약에 형상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그런 분 여기다 걸어놓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너무 별로야. 우리들의 메시아는 너무 매력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별로. 게다가 예수님의 혈통도 별로예요. 조상 가운데에는요,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민족인 모압 여인 룻이 섞여 있어요. 보통 종교들은요, 특히 왕만 해도 자신들이 어떤 적통이다, 순수 혈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막 바꿔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라인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적통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못 바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 세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유대인 그 학자들이 이거 못 바꿨을까요?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기 위해서 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인기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믿는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제까지 이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더 잘 믿게 하려면요, 특히 다윗이 강간하고 살인한 거 이거 빼야 돼요. 모세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빼야 돼요. 그거 못 빼나요? 그거 하나 못 뺍니까? 다 뺐는데 전 세계가 완전히 순수하게 다 바꿨어요, 학자들이.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흠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게 써 있는 것도 많아요. 그거 못 바꿔요, 이해되게. 근데 그냥 다 놔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를 우리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수정하고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man's story가 아니라 his story, God's story. 그래서 우리는 history,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작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는 종교들이 지탄을 받고 심지어 너네 너무 배타적이야, 니네만 구원받는다니. 그럼요, 바꿔야죠. 카톨릭은요, 종교다운지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교황 바뀔 때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안에 가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못 바꾸겠는 거예요. 바꿨다가 안 바꿨다가 지금 교황이 지금 바뀔 때마다 자꾸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냐?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려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맞아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 뻔합니다. 대충 봐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 너의 아버지는 이분만 너의 아버지야.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이 사람도 니네 아버지고 저 사람도 너네 아버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대충 너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진짜 내 아버지 한 분인 건데 그것을 우리가 버려가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아버지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싫어해도 욕을 해도 너의 아버지가 한 분이면 이분만, 이 사람만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그려놓고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에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집약된 고난주간의 행적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 모든 메시지들, 모든 결정들의 집약체가 이 일주일 안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나 그래요. 자신이 언제 죽는지를 안다면 그 전에, 죽기 전에 15년 전에 막 이것저것 많이 말해봤다 안 들어와.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자 이제 5일 있으면 죽을 거야, 이제 금요일에 죽는 것을 알아.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해야 되는 얘기가 있다면 모든 이제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요약 엑기스트만 다 모아서, 그래서 유언을 할 때는 평생에 수만 마디를 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가 꼭 아들에게 말하고 싶은, 딸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만 모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5일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설교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있을 6일간의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날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월요일에, 화요일에 하셨던 일들과 말씀에 대해서 화요일에, 이렇게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엑기스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딱 전해질 거예요. 자, 우선 짧게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핵심만, 이렇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먼저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오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정치적인 리더,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맞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부르는 의미는 그 호산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그냥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로마를 끝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한자리 하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나를 우편해, 나를 좌편해, 나를 국무위원장으로, 나를 국방위원장으로 삼아주세요.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실 건데 아무리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다 자기 욕심에 취해 있어요. 예수님하고 3년을 동거동락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지금 붙들고 상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결국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십자가를 기다리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혹시라도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좀 잘 돼서 한자리 해봐야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제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라는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인 오늘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 광화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복판으로. 다음으로 월요일에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사실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이요, 나름대로 성전을 돕겠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장사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 소, 비둘기, 양, 염소를 집에서부터 끌고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성전에서 그걸 사요. 사서 그거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장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 장사하는 건 안 된다. 내 집은 아무리 이 이유 저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나 장사한다, 안 돼. 교회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로지 한 가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능은요, 모든 어떤 재정이나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은요 기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교회에서 목사와 리더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모여서 해야 하는 결정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겠는가, 더 잘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교회의 온도, 교회의 조명, 교회의 의자, 교회의 음악, 교회의 안전, 교회의 분위기, 기도를 위한 말씀, 기도를 위한 찬양, 기도를 위한 모든 배려들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이고 마지막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성도님들이 결국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좋은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 예배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큰 기적의 사건들은요 다 아침 일찍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도 새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시간도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시간도 새벽이었고 마갈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삼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니까 아침 일찍인 거예요. 성령 받은 시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시간도 새벽.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시간도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까지도 성경에 새벽이라고 나와요. 새벽이라는 시간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뿐이에요. 물론 꼭 새벽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기도하셔도 잘하는 거예요. 집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식사하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모든 순간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언제든 기도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일주일만큼은 좀 특별히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서 또 새벽에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너무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명절에 와가지고 명절에 와야 돼서 왔어요 하면서 링거 막 이렇게 꽂고 이렇게 막 앰뷸런스 실려와서 절할게요 받으세요 하면서 막 깁스하고 이렇게 이거를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아요. 이 멍청한 놈아 집 병원에 있어야지 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큰일 났네 이 새벽 예배 그러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에 여러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반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또 수요일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회의가 있었고 목요일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로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 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만찬 중에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룟 유다는 진짜 군병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면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루 종일 뭐 금식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안 되면 오후 3시까지라도 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율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기뻐하는 만큼 감사한 만큼 동참하고 싶은 만큼 금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토요일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7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말씀 준비한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제발 좀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사실은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자신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기로 결정했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끼리 막 빼앗고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에 죄를 멈추지 않고 죄의 값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눈뜨고 못 보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결정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시겠지만 외우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건데 대답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이 말씀이 하고 싶었던,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나랑 둘이 앉은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핵심을 뒤에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말씀을 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맞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일을 왜 하시는지를 말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예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모든 계명, 모든 말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서 이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잘 살고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너무 것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보다 그 헌금을 왜 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출석을 많이 했는지보다 왜 그래서 교회에 왔는지, 오늘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가, 얼마 줬어? 라고 안 물어보시고 얼마나 똑똑하게 도왔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도왔는지 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를, 그 봉사를, 그 섬김을, 그 도움을 왜 했는데 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고난주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신 설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도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받을 방법이 생겼다. 나는 영생을 받을 방법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곳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리고 너희를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리 마치 사랑한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앞으로 있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때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결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고 언제까지 사랑하실 것인지, 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에 전달되고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쩌면 굉장히 진부하고 지루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사랑, 그놈의 사랑. 근데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